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저희가 성경에 관련된 질문을 받아서 주신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질문은요, 멀리 한국에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오늘 주신 이 질문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그 해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 주신 질문을 또 그 질문의 답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혼란스럽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저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때때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주신 질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 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느끼는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을 찾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빛을 발견하고 또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먼저 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때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여기서 처음 수확한 곡식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바로 안식 후 첫날 화목제물로 드려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과 안식을 주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레위기 23장 10절로 12절과 사도행전 20장 7절 전반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떡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신약에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위 두 구절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는 성경적 근거가 되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또 저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포함된 그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23장 10절로 12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대로 레위기 2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요제절, 즉 단을, 이 요제라는 말은 흔들다 그런 뜻입니다. 단을 흔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일인데요. 일단 레위기 23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여기 레위기 23장 10절로 12절에는 요제절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장이 주님 앞에 흔들어, 이 흔든다는 것은 사실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죠. 흔드는데 언제 하느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이제 1월 15일을 말하는 것이죠. 무교절입니다. 14일이 6월절, 그리고 15일이 무교절 안식일이죠. 그리고 16일이 요제절이 됩니다. 흔들어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는 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는 1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절에 지금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그 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그래서 이 날을 요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질문에서 주시는 거 설명이 굉장히 적절하지요. 질문에서 주신 설명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제절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제절에 그러니까 정월 16일에 성령으로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요제절이 되는 날에 성령으로 정월 16일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있죠?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인데 그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 질문에 설명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요제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질문에 요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부활하신 날은 절기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었죠. 그래서 그날을 큰 안식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요제절의 의미처럼 또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절이 보통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로부터 일요일에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날은 주간의 첫날이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언젠가요? 제7일이 안식일, 토요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렇다면 이 주일의 첫날은 언제인가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토요일 해질 때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자, 그러니까 주일 중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으니까 일단은 여기 성경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식사를 한다는 뜻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만찬, 주의 만찬을 말하든지 혹은 그냥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일단은 모여서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했다고 나와 있어서요. 일단은 주일 중 첫날에 모여서 먹고 모여서 말씀을 나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중 첫날에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눴으니 함께 했으니 식사를 함께 했으니 이것이 예배 아닌가? 그러니까 주일 중 첫날 즉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을 지지하는 성경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첫째, 여기서 말하는 주간의 첫날, 일주일 중에 첫날은 언젠가? 일단 일주일 중에 첫날 모여서 떡을 떼려 하여 즉 식사를 하려고 모였던 시간은 언제쯤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때에 사도행전 같은 지금 20장 11절 말씀에 실제로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새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것, 식사는 저녁 식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이들이 예배를 드렸던 시간은 일단 낮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어떤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를 준수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일의 혹은 주간의 첫날 저녁 식사가 되는데요. 주간의 첫날 저녁 식사로 시작해서 밤중까지 이야기를 하고 새벽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주간 중 첫날 저녁이란 무슨 요일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썼을까요? 아니면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썼을까요? 만약에 누가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썼다면 지금 모인 시간은 토요일 저녁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요. 첫날이 시작되는 시간은 안식일, 즉 토요일 저녁, 안식일 해가 지는 시점, 즉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만일에 누가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썼다면 토요일, 즉 일곱째 날이 마치는 토요일 해질 때가 지나고 토요일 저녁, 즉 일주일의 첫날이 시작되는 그때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단 말이고요. 말씀을 강론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밤중까지 했으니까 결국은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토요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는 일요일 새벽이 됐다는 얘기가 되네요. 안타깝게도 이 사도행전에 다른 시간적인 기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누가가 유대인의 계산법을 썼는지 로마인의 계산법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만일에
누가가 로마인들의 계산법을 썼다고 하면 로마인들의 계산법은 지금 저희가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2시에 마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끝나고 첫날이 되려면 토요일 밤을 지나서 12시 자정이 되고 이제 일요일 새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누가가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썼다면 안식 후 첫날 저녁 식사는 일요일, 즉 첫날인 일요일 저녁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하고 말씀을 강론하여 월요일 새벽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간의 첫날에 저녁 시간에 식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밤새 성경을 공부하고 새벽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때가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다.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다른데요. 저는 순전히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과연 누가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썼을까요?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썼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 보면 마태는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시간이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고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족보를 가지고 시작하고요. 마태는 모든 방식을 다 유대인의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의 시간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가 말하기를 6시로부터 어둠이 임해서 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12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의 6시는 지금의 12시,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의 9시는 지금의 3시입니다. 시계의 반대 방향의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부분을 설명하면서 기록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씁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며, 여기 보니까 누가는 마태가 사용했던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글들은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니까요. 이것이 좀 분명해지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대로 된다면 주일 중 첫날 저녁은 토요일 저녁이 되고요.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주일 중 첫날 저녁은 일요일 저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서 누가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사람들과 모여서 말씀을 계속했던 그때는 바로 토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까지, 일요일 새벽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모본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떡을 떼고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한 다음에 일요일 새벽까지 이루고,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함께하던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때 안식일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로 바뀌었다면, 사실 주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토요일 밤새도록 이렇게 말씀을 강론한다면 오히려 일요일이 되자 길을 떠나서 여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준수한 모본을 보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사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오히려 개역 성경에는 이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안식일을 그 사람들과 잘 보내시고 토요일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함께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눈 후에 오히려 일요일에는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안식일 준수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라고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지금 여기 주일 중 첫날에서 주일 혹은 주간 혹은 이 개역 한글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한 말은 50 신약 성경 가운데 59번, 59번, 59번이나 안식일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사실 주간이라고 번역된 경우는 9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쉬운 성경으로 주로 많이 읽으시는 Good News Bible, Good News Version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On Saturday evening we gathered together. 뭐라고요? On Saturday evening.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토요일 저녁에 모인 것이라고 말하므로 일요일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유명한 틴데일 성경, 꽤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이죠. 이 틴데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And on the morrow after the Sabbath day.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돼 있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진리, 즉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 계명을 결코 무시하거나 안식일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 만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있는 여러 행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안식일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저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십계명의 주님의 명령들을 준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저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하셨던 이 행동은 이러한 행동의 패턴은 한 군데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께서 전도여행을 하실 때 주로 보이셨던 일정한 패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어느 지역에 가시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날로 안식일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요일 즉 안식일까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는 주로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그곳을 떠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이러한 패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께서 이제 안식일에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뿐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는 주로
말씀을 강론하시거나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 즉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하고 하셨다고 하는 그런 패턴을 저희가 보게 돼서요. 사도 바울께서는 여전히 안식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주로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안식일이 끝나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여기서 한 가지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안식일이 지났는데 그분들과 정을 나누고 굉장히 반응이 좋고 서로 좋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못다한 말씀들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말씀도 강론하고요. 그리고는 일요일 새벽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꽤 여러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패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어딜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식일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서로 좀 정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는 서로 굉장히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더 나누시고 했어요. 그리고는 일요일 새벽에 떠나셨고요. 여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사실 좋았던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좀 강한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안식일이 지나시니까 거기 미련을 두지 않고 발을 떨어버리고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 곧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떠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도 새로운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안식일에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여기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여기 말하는 기도처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야외 예배당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안식일에 예배 드릴 장소를 야외에서 찾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릴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요. 사도 바울께서 역시 늘 하시던 대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는 그 여자분과 집안 식구가 다 침례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축복된 일이죠. 그리고는 조금 가다가 사실 여전히 이 말씀에 따르면 예배 장소를 찾으면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다가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참으로 좋은 일을 하신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귀신이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 오히려 고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을 보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감옥문을 여시고 사도 바울을 꺼내주시는데 그때 죄수가 없는 것을 본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죠. 사도 바울께서 그 사람을 말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와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역시 사도 바울은 이제 풀려나시게 되죠. 풀려나니까 그때가 일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일요일 새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일요일을 준수하거나 일요일 성수에 어떤 암시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 전에 보이신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보이시는 그 패턴대로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루디아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강론하시거나 한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많은 사람을 모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1년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즉 안식일마다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록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도착하시면은 주로 안식일까지 계셨고요. 가능하면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요. 혹시 여러 개월 계시다면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모으셔서 말씀을 강론하셨고요. 떠나셔야 한다면 보통 이제 마지막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저녁이나 그런 토요일 저녁, 안식일 해가 지고 이제 첫날이 되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 그것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정이 든 곳에서는 조금 더 머무시기도 하셨지만은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은 일요일 성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사도 바울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정이 많이 드셨으니까 7절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해가 지고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같은 패턴을 보이시는 것이죠. 안식하시고 이제 원래 떠나셔야 되는데 정이 드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그 다음날 어쨌든 안식일 후에 떠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진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이 안식일의 변경에 대한 어떠한 암시라도 있는가를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암시를 주신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주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일요일에 예배 드린 예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뒤집어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보고 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귀한 계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근거가 되는 성경절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벽하신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준수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혹시 그동안 궁금했던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질문을 주신 분들에게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은요. 일단은 오늘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 주님과 함께 축복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성경절이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일 진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진리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을 잊고 진화론적 창조론이라고 하는 참으로 괴상한 이론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제7일에 지키는 것처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제7일에 쉬셨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믿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구속 주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내일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질문을 주신 분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깨달음, 더 많은 성령의 은혜 누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귀한 축복을 통해서만 저희가 경험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그 삶에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내일 11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